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두 가지 사명이 계신데, 첫 번째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신 일입니다. 또 구세주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짧게 가르쳐 주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죄를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조금이라도 말할 수 없는 강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고 오직 하늘에서만 계시고 하늘에서만 역사하신 상태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생명책과 의와 죄의 기록책을 펴놓고 각 개인의 인생을 심판하는 과정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변호의 시간도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재판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공평한 재판이라고 공감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크게 변명한 말이 없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남들이 놀러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살면서 삶을 누릴 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힘을 쏟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일은 의무감에, 또 어떤 일은 자기 열심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제가 조금은 잘못된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으시고 잘한 점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의 공로를 잘 알고 수고를 잘 알고 애썼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너의 열심이 부족했고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했고 너의 의와 욕심이 많이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와 욕심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셔서 인간의 삶과 환경을 너무도 모르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나라가 나라와 대적을 하고 사람들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우상 숭배와 경제적인 고통과 환경 오염 등으로 온통 사단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온갖 질병의 위험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 저만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없다면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저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인간을 너무도 모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고난과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변호를 저만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저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저를 대면하시겠습니까? 그래, 듣고 보니 너의 말이 옳다. 참 고생이 많았다. 내가 비록 창조주로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정말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와 천사들과 증인들 앞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그래, 너의 고생을 너무 잘 안다. 인간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배고픔과 수고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권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신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고통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그 어떤 인간보다 더 큰 질고의 삶을 경험하셨고 어느 누구보다 더 인간의 가난과 고생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당연히 받으신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의 합당하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법시험을 거치고 연수를 마치고 오랜 공부 끝에 재판관이 되는데 왕이나 법관의 자녀라고 해서 재판관이 저절로 된다면 그것은 특권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판은 동일한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예수님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 저와 같은 인간적인 변명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너무 잘 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공의이며 정의롭다는 말씀이 인자가 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 말씀의 교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세주와 심판주로서의 두 가지 사역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죄론자들은 심판대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우리와 다른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는 아주 정결하신 육신의 모양만 입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육신을 입고 이미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생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제가 원죄론을 믿는다면 저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저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원죄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 다시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과 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